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품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풍성한 사랑으로 이끌어 주셔서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메마른 광야와 같이 거칠었던 저희들의 삶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의 샘물이 마르지 않도록 복을 내려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에 베풀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이 시간 평안과 안식과 신령한 은혜로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살아계시는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2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몸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을 침묵 속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36장 찬송, 436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지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에 주님 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구별되이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예배로 영광을 돌리오니 성령께서 이곳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주시는 은혜를 입고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연약하여 죄의 길로 가기 쉬우니 주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셔서 악한 마귀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삶을 온전히 주장하셔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또 저희의 삶이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원하오니 성품과 인격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저희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성숙된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며 말씀으로 새롭게 되며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전도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은사와 능력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시고 저희 교회를 통해 하나님 뜻을 이루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목사님 늘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수고하십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영과 육이 피곤치 않도록 강건하게 하옵소서. 능력과 지혜로 덧입혀 주시고 사역의 길을 성령께서 늘 동행하셔서 능력 있는 사역이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만 있게 하옵소서. 아직도 혼란스러운 이 나라의 정치가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의정자들이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하나 되게 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같은 나라와 국민을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어려운 경제가 회복되고 사회가 안정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지 못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단 위에 서신 목사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주님의 오른팔로 붙으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듣는 저희에게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의 영을 부어주셔서 주님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새롭게 힘을 얻어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실천하며 순종하는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구별되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마음을 다하여 아름다운 찬양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봉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섬김과 봉사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7월 6일 첫 주일을 맥추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맥추감사 주일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다른 소식들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주시겠습니다. 내가 믿노라 전능하신
성령으로 잉태하사 마리아에게 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셋째 날 부활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들을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내가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 교통하고 죄를 사심과 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생을 믿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5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5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저희들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발걸음을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따라 실천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 들려주시는 귀한 음성 듣기 위하여 함께 모여 예배하오니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의 문을 열어주옵시고 귀를 열어주시며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의 삶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사람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의 가정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과 자녀들 위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2022년 2월에 시작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3년을 훌쩍 넘기면서 100만 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2023년 10월에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인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면서 시작된 전쟁으로 인해서 또 수십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고, 며칠 전에는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면서 또 전 세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세계 경제가 채 회복이 되기도 전에 미국에서 시작한 경제 전쟁은 전 세계 경제의 뿌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쟁이나 경제적 갈등의 중심에는 강대국들이 있어요. 힘이 있는 나라들이지요. 무력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이 힘이 있는 나라들이 중심에 서 있으면서 다른 모든 나라들을 줄서기를 강요를 합니다. 우리 편을 들 거냐, 상대편이 될 거냐. 이 줄서기로 인해서 세계 질서가 동서냉전이라고 일컬어지는 소련과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이념의 갈등, 동서냉전 시대 이후에 최악의 편가르기로 세계 질서를 흔들어 놓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내 편이 아니면 적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런 이분법적인 편가르기가 전 세계를 수렁으로 몰아넣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혼란스러운 세계 경제 속에서 버티어내는 것도 참 힘들고 어려운데, 이 작은 나라 안에서조차도 편가르는 일들이 너무 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남과 북은 이념과 전쟁으로 갈라져 있고, 동서가 갈라져 있고, 세대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갈라진 정도가 아니라 내 편이 아니면 적이다, 이런 심정으로 상대방을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증오하기까지 하고 온 나라를 갈기갈기 찢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너는 어느 편이냐? 쉽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한 달도 채 안 됐지요. 대통령 선거에서 너 몇 번 찍었어? 하는 이 말은 단순한 의견을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 편이 아니면, 나와 생각이 같지 않으면 너는 적이야. 적이 되면 싸워야 할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 출발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너는 어느 편이냐? 몇 번 찍었냐? 같은 편이면 친구가 되겠지만 나와 같은 편이 아니면 너는 이제부터 적이다.
한 집안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 갈라짐과 나누어짐은 정치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런 정치적인 견해가 성도들 사이도 갈라놓고 있고 부모와 자녀 사이도 갈라놓고 있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편을 나누고 갈라지고 싸우게 만드는 것은 사탄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계략이, 마귀의 장난이. 사탄이라는 말 자체가, 성경에서 사탄이라고 쓰여 있는 그 말 자체가 참소하는 자, 대적하는 자, 갈라지게 만드는 자, 분쟁하고 싸우게 만드는 자, 그게 사탄이, 그게 마귀.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역사하심을 거역하는 육체의 욕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게 만드는 잘못된 생각으로 이끌어가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 그 생각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에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을 육체의 욕심을 쫓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데, 육체의 욕심 중에 몇 가지를 예를 듭니다. 그 중에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원수 맺는 것, 당 짓는 것, 분열하는 것, 편가르는 거죠. 그런 것들이 원수를 맺고 당을 짓고 편을 가르고 분열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우상숭배와 같은 죄악이다. 우상숭배와 같은 죄악. 이 편가르기는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성령의 역사하심을 거역하고 방해하는 심각한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편가르기가 아주 심각했던 교회였습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이어주는 상업도시로, 해양도시예요. 큰 항구가 두 개나 있는 아주 큰 상업도시였습니다. 그리스의 한 도시국가 중에 하나였는데, 이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여러 도시들이 연합해 있는 그런 연합체였었어요. 각자의 도시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왕이 있고 정치 체제가 있고 전부 독립적이지만, 그러나 외부에서 적이 침략해 오면 하나로 뭉쳐서 연합해서 싸우는 그런 연합체인데, 우리가 세계 역사에서 이름을 많이 들었던 아테네, 스파르타, 델포이, 이게 전부 다 이제 그 폴리스라고 일컬어지는 그리스 도시 국가들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더베라고 기록되어 있는 테베라고 하는 도시도 있었고요. 그런 여러 도시들 중에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는 거주자가 그 당시로서는 그 여러 도시 국가들 중에 몇 번째 가지 않는, 다섯 손가락 안에 꼽는 수만 명이 거주하는 큰 도시 국가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들에게도 영향력을 끼치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입니다. 알렉산더라고 하는 유명한 왕이 이 여러 폴리스들을 통합하고 하나의 나라로 만들면서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를 점령하는 대제국을 만들기도 했습니다마는, 알렉산더가 갑자기 죽으면서 이 그리스 지역이 로마의 식민지로 변합니다.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을 때도 이 고린도는 그리스 지역의 수도로 역할을 할 정도로, 사법행정의 중심지가 될 정도로, 사도 바울도 이 고린도에 있을 때 갈리오라는 총독에게 재판을 받기도 합니다. 총독이 거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의 중심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지역의 중심이 됐던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예요. 바울은 두 번째 전도 여행에서 이 고린도 지역에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이후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복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후원을 아끼지 않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난 곳도 바로 이 고린도라는 도시입니다.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다시 세 번째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로부터 고린도 교회 내부적인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아요. 편지로 질문을 받아요. 그 편지로 질문을 받고 에베소라는 지역에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직접 찾아가려고 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일단 먼저 편지로 답장을 보내는 거예요. 그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인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고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이 미쳐지는 이 고린도 교회에 사랑과 애정이 담긴 편지가 아니라 질책과 책망이 담긴, 때로는 분노가 담긴 편지를 보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서 편을 가르고 분파가 나누어져서 서로를 비난하고 공격하고 서로의 단점과 실수를 찾아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주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긁고 후벼 파서 돌이킬 수 없는 감정의 골을 너무나 깊이 만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부적으로 싸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싸움이 바깥으로까지 소문이 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저 사람은 악한 사람, 저 사람은 상대 못할 사람, 같은 성도들끼리 그렇게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서울에 있는 한 큰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사임을 하게 됐습니다. 후임 목사님을 청빙하는데 장로님들이 먼저 당회에서 이제 의결을 해야 되는데 장로님들의 의견이 일치가 되지를 않아요. 처음에는 갑자기 사임하시는 담임 목사님,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담임 목사님이 좀 갑자기 사임을 하게 만든 거는 문제가 있다. 담임 목사님을 지지하는 그런 분들이 몇 분이 계셨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갑자기 이렇게 사임을 하시면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분들 사이에 약간 의견 차이들이 있었던 거예요. 얘기하다 보면 의견이 좀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는 행동에 대해서 서로 평가하고 의견을 나누다 보면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다른데 이런 의견들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후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하나가 되지 않고 서로 다른 목사님을 청빙하자고 주장을 하다가 편이 딱 갈라졌는데, 정말 우연하게도 전임 목사님을 지지하는 분들과 약간이라도 비판적인 의견을 가진 분들이 딱 반으로 나눠졌어요. 장로님이 12분이셨는데 상당히 큰 교회예요. 12분이셨는데 회의를 하면 모든 안건이 6대6이 되는 거예요. 결론이 안 나요. 모든 안건이. 상대방이 뭔 얘기하면, 상대편에서 뭔 얘기하면 이쪽은 무조건 반대, 우리 편이 말하면 무조건 찬성. 이게 옳으냐 그르냐 맞냐 틀리냐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6대6. 특히 후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건에 있어서는 너무 심하게 대립을 하다 보니까 양쪽이 다 만족하는 분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수년 동안 담임 목사님을, 후임 목사님을 청빙하지 못하고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동안 교회는 많은 혼란을 겪었고, 우여곡절 끝에 후임 목사님이 부임하셨는데 갈등이 심해지면서 교회가 세 개로 분열돼 버리고 말았어요. 교회 건물을 매각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분열되고 말았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다투고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편이 나누어져서 교회든 어디든
교회 일이든 다른 일이든 개인적인 일이든 내 편이면 무조건 옳은 거고 상대편이면 무조건 잘못된 거고, 편이 나누어지면 우리 편 말은 무조건 맞는 것 같고요, 상대편 말은 무조건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반대하고 보는 거예요. 싫어하고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증오하게 되고요, 상대방을 악마로 만들어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도 정당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만듭니다. 정치적으로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다툼들이 일어나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라고 누군가가 좌표를 찍어주면 그 상대가 누구인지 상관없이 폭력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사회는 내 편이 아니거나 나와 같은 의견을 갖지 않은 사람들을 미워하고 혐오하고 차별하는 것이 당연한 그런 심각한 분열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이러다가는 얼마 가지 않아서 외부의 적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 서로에게 총을 겨누는 혼란이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나와 같은 편이 하는 말은 무조건 믿어주고 상대방이 하는 말은 무조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현상들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 요즘은 인터넷으로 정보를 확인하는 것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쉽게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항상 24시간 언제든지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사실을 조금만 확인해 보면 누가 억지를 쓰고 있는 건지 다 드러날 수 있는데, 사실을 확인해 보려고 하지 않고 우리 편이 하는 말은 무조건 믿고 상대편이 하는 말은 무조건 거짓말이고 무조건 반대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요. 점점 많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편과 네 편이 나누어서 싸우는 일만 남는 겁니다. 싸움만 남아요. 이런 암울한 상황에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떤 자리에 서야 되느냐, 어느 편에 서야 되느냐 하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고린도서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누구 편이냐 하는 이 질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편이냐, 베드로 편이냐, 아볼로 편이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누구 편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서로를 대하는 태도가 달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강조합니다. 편가르지 마라. 우리 모두가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고 한 분이신 예수님을 따르고 한 분이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어떻게 편을 나누려고 하느냐? 자, 편이 나누어진다면 어느 한 편은 하나님 편이고, 누가 하나님 편이에요? 내가 하나님 편이겠죠? 그럼 내 편이 아니면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마귀 편인 거예요. 마귀 사탄 편이 되는 거예요. 내 편이 아니니까 전부 다. 그럼 우리 편 말고는 전부 다 하나님의 반대편이 되는 거고 사탄 편이 되는 거고. 성도 여러분, 의견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견의 차이로 인해서 편을 나누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도들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주인은, 믿는 성도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관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말씀으로 전해주시는데, 하나님이 너희들 서로 싸워라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서로 미워하라고 하시겠습니까? 싸우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탄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 마음에,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세상의 욕심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욕심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냐,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고린도 교회가 분열하고 편이 갈라져서 미워하고 시기하며 싸우게 된 것은 그들의 인생의 중심에 여전히 세상의 향락과 세상에서의 성공이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는 상업적으로 부유했던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돈이 많은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는 그런 도시였어요. 향락과 사치를 즐기는 삶을 보면서 성장했던 이 고린도 사람들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세상에서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자기들이 인생을, 내가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도구로 하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편을 갈라 싸우는 모임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편을 가르고 상대편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증오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 중심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하니까 내 말을 잘 들어주고 내 의견을 따라와 주면 내 편이 되는 거고, 내 말을 안 듣고 내 의견을 따라주지 않으면 내 편이 아니니까 적이 되고 원수가 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 갈라지고 나누어지는 사회 속에서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니까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며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는 사회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분열하고 갈등이 심해지는 오늘의 현실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협력하는 사회로 만들어 가려면, 그렇게 변화시키려면 우리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만 됩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갈라지고 편을 나누어서 싸우며 미워하고 증오하는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를 사랑으로 하나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한편이 되지 못했었고 자기 욕심만 생각하느라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증오하면서 편을 나누어서 싸우고 상대를 누르고 밟고 올라서야 내가 성공하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만으로 어제까지 친구였던 사람과 적이 되기도 하는 그런 세상을 살아오는 우리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며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친히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이 영적 관계가 회복되기 전에는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회복되기 전에는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중심이 되어 있으면 이기적이든 이타적이든 결국은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중심이 되면 진정한 평안이나 행복을 누릴 수 없고 화평하지도 못하게 되고 기쁨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회복된 우리 믿는 성도들이 먼저 앞장서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과 화평이 어떤 것인지를 세상에 보여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석 아시지요? 요즘 자석을 쓰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데
예전에는 자석을 집집마다 한두 개씩은 있었어요. 자석 주로 뭐 하는 데 썼습니까? 바늘 같은 거 이렇게 모아둘 때 자석에다 붙여놓으면 참 편해요. 어디로 도망가지를 않으니까. 찔릴 염려도 없고. 이 자석, 쇠붙이를 달라붙게 만드는 게 이 자석인데, 무지무지하게 힘이 좋은 센 자석을 어디 가면 볼 수 있느냐 하면요, 폐차장에 가면 있습니다. 폐차장에 가면 커다란 크레인에 자석이 하나가 매달려 있는데요, 차를 폐차시킬 때 자석이 턱 가가지고요, 폐차하는 차 위에 탁 갖다 올려놓고 번쩍 들어 올리면은요, 그 무거운 차가 번쩍 들어 올라가요. 안 떨어져요. 차만 달려 올라가는 게 아니라 주변에는 쇠붙이가 다 달라붙어요. 얼마나 강한지. 흔들어도 떨어지질 않아요. 우리 교회 옥상에 올라가는 문도 이 자석문이에요. 왜 자석문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화재가 발생하면 옥상이 피난하는 데거든요. 거기로 피난에 들어가야 되는데 평소에는 열어놓으면 안 돼요.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소에는 잠겨 있다가 화재 신호가 울리게 되면 자동으로 열려요. 이게 전기로 만들어진 자석문입니다. 이게 자석이 문을 딱 잡고 있는데 웬만큼 힘이 좋은 사람이 잡아당겨서는 문이 안 열립니다. 얼마나 센지 딱 달라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 자석에게서 떨어져 있으면은, 조금만 떨어지면은요, 그냥 떨어져요. 조금만 멀어지면은요, 달라붙는 힘이 약해집니다. 자석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언제 떨어질지 몰라서 불안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면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끌어 주시고 내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면 불안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니까, 내 삶을 인도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서 평안함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인데, 예수님이 중심이 계시지 않으면,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니까 세상 모든 사람이 내 편 아니면 모두가 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언제 어디서 뒤통수 맞을지 모르거든요. 언제 적으로부터 내가 공격받을지 모르니까 항상 조마조마한 겁니다. 조마조마한데 평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평안할 수가 없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내 편과 내 편이 아닌 사람을 구분했기 때문에 책망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편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여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나에게 맞추어 달라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내 말을 들어달라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이념이 다른 사람을 만나면 미워하거나 무시하거나 차별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자녀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인생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순종함으로써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누리지 못하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 그리고 행복이 넘치는 하나님의 선물로 풍성한 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한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었는지를 이 시간 돌아볼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께서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내 삶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신 모든 것을 이루는 일꾼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드리리.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만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라도 정말로 내 모든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도록 성령이시여 나를 붙드시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주관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들을 도우시며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연약한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예수님을 우리의 심령의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생각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만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셔서 어지럽고 분열되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고 우리 모두를 하나로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능력과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해 주실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시며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날마다 나아가고 익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모든 것을 이루어가게 하옵시고 우리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멋진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미련하고 우둔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깨달아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이해하며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을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먼저 하나가 되어서 하나됨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시고 이 기쁨과 이 감격과 이 행복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며 우리 믿는 성도들로 인하여 이 나라가, 우리의 사회가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구로 쓰여지기를 원하오니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나아가는
아름답고도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이끌어 주심에 감사하며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시사 저들의 삶에 하나님 약속하신 것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더 많은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옵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 행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원을 담아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과 주의 성전을 위하여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주시사 저들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날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가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